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골든벨 있는 날이네요. 많이 준비하셨어요? 많이 준비했다고 하면 그럴까봐 이야기 안 하시는 저 공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저 공부 안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모습일까? 왜 저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을까? 또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누가 싫고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시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예전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변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떨어지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불이 피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변명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안 보여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천국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복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은과 금은 귀한 줄 아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잘 못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복을, 이 팔복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정말 귀한 복이고요. 이 복을 누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복 지금 6번째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매일 우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애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천국이 너무 좋으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복음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이 새벽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딸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온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억시했고 누군가 보기만 하면 막 찔렀던 사람이,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이끌어 주신 것,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이 부드러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볼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자꾸 씻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지면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거라 말씀하시는 것,
먼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열매 맺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복 주시냐면 우리를 바꿔주세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일들을 맡겨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목회자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질병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근데 그게 왜 유익이고 감사할까?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직장 생활을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을 먼저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바꿔주실 때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바뀌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곳 가운데 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 네, 우리는 복만을 간구할 때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팔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속한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하게 바뀌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왜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속회가 줄어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길까? 진짜 잘 믿는다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화평케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합니다. 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그렇지만 내 안에는 그런 죄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지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 안에는 이런 분노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더러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더러움에서부터 내가 치료되고 깨끗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화평한 자가 되려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교회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섞여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보다 앞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것. 나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별로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이 더러움이 가득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군대 생활하면 남자분들 느끼는 게 뭡니까? 악한 것을 계속 전달하잖아요. 나는 양심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나는 나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나인홀드 니버는 이런 책을 썼어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한 개인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불합리함이 자꾸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 보면 한참 싸우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면 깔깔깔깔 웃는 분이 있어요. 아유 괜찮아 하면서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웃음의 잔치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상처, 미움이 근원적으로 치유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된 그 상처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했고 어려움 당했고 힘들었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치유됐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웅 목사님 자기 집안이 그 머슴 집안이라고. 저도 목사님이 뭐 저런 것까지도 얘기하실까? 머슴 아시죠? 우리 집은 그 뭐 애국자 집안이에요. 독립운동 집안이에요. 우리 보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 1%나 2%밖에 안 된대요. 전 국민 중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면 다 독립운동 하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뭐 머슴했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할 꼴거리겠어요. 근데 김진욱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머슴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안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멋진 가문이 됐다. 나는 별것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머슴했다 그러면 화끈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치료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대충 아물면 안에서 골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 내 과거의 어려움들이,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소외됨과 상처와 거절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어려움과 실패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실패와 상처는 좋은 게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감격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 넘어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반창고를 여러분 마음에 붙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깨끗이 치료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었지만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부모님이 모아서 그 돈을 물려주지만 자녀들은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쓰는 사람들은 한 번에 쓰더라고요. 저희 사촌 이야기니까 저희 사촌 동생이 사업을 했어요. 20대 때.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해서 퇴직금까지 다 꼬라박아서 빵가게를 했어요. 한 번도 빵가게를 해보지 않은 친구인데 사업을 한다고, 그 외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퇴직금 넣고 뭐 넣고. 네, 30도 안 된 친구가 큰 빵가게를 창원에다 차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평생 모으신 그 퇴직금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한 5억 가까이가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5억을 번다는 건 정말 귀한 거지만, 힘든 거지만, 그 5억을 사업으로 실패하려면 정말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가? 예수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것, 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갈라졌던 곳을 다 메꾸어요. 하나 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마음을 메꾸고 하나로 만들어요.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대립하는 교회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교회가 자꾸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평화로운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새로워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 번째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우리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 바울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의 느낌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똑똑한 사람을 아들으로 양자 삼아서 자기의 가문을 이어갔어요. 아들이라 칭한다는 것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다, 정말로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있는 곳이 따뜻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봤습니다, 뭘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가는 그 공동체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웃고요, 행복해지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떻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지.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섬김 받으려고 하면 나 목사입니다, 저 청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꼰대 같다, 뭐 아마 얘기는 안 하셔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높이 평가해요. 권사님, 왜? 권사님은 더 섬기세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너무 따뜻해지고 귀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왠지 몰라 이분이 너무 좋아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하나님은 논리로 증거되어질 수 없는 분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논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논리가 안 되면 몰라 나 안 믿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싸움이나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느껴지도록 정말 따뜻하게 섬기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김월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엄마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자식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잔소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바꿔가고 새롭게 하는 것. 어느 청년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20분 일찍 출근합니다. 왜? 10분은 자기가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대요.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청년이니까. 그리고 10분은 자기가 먼저 가서 사무실을 정리한대요. 쓰레기통도 비워주고 또 더러운 거 있으면 닦기도 하고요. 그분의 20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 주시한대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하다, 복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품어보세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 따뜻하게 섬겨가면 그 공동체가 새롭게 바뀌어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죽으려고 싸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겠어요? 양보하세요. 천국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면, 복음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워주세요. 주면 사람이 생기고요. 주면 따뜻해지고요. 주면 그 따뜻함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에요. 성경은 이게 복이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